사탄이 누군가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첫 번째 전략은 당신의 시야를 가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눈을 멀게 한 뒤에야 비로소 본색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실을 보고 있는 한 그의 공격은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9장은 바로 이 지독한 시야 가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앞선 4개의 나팔이 환경을 흔들었다면 이제 5째 나팔은 사람들의 영혼을 정조준합니다. 오늘 우리는 5째 나팔을 통해 사탄이 고통을 주기 전에 왜 반드시 시야부터 흐리는지, 그리고 그 흐려진 공기 속에서 누가 무너지고 누가 버텨내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요한은 하늘에서 떨어져 있는 한 존재를 봅니다. 이 존재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완료형으로 표현된 페프토코타는 이 별이 과거에 이미 추락한 상태임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지금 이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한 힘들의 정체가 사실은 하늘에서 추락한 비참한 존재들임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추락한 별이 받은 것은 무저갱의 열쇠입니다. 아비소스, 즉 끝이 없는 심연이라 불리는 이 무저갱은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고 봉인되었던 악과 혼돈의 근거지입니다. 이 존재는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받습니다. 여기서 받았더라의 헬라어 에도데는 8장 2절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받았을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존재는 무저갱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제 무저갱이 열립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찬란한 질서의 세계였습니다. 신들의 보호를 받는 땅, 영원한 평화를 약속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화려한 제국의 발밑을 정면으로 들춰냅니다. 그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거대한 제국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봉인해 두셨던 혼돈의 심연 무저갱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 쏟아져 나온 것은 파괴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큰 화덕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끊임없이 쉼없이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이 연기는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재앙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생산되는 연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연기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날마다 보며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황제를 신이라 부르고 로마의 가치만이 진리라 외치게 만드는 제국의 선전과 왜곡, 거짓으로 포장된 평화와 번영. 성경은 그것을 큰 화덕에서 나오는 연기라고 부릅니다. 제국이 쉼없이 돌리고 있는 그 거대한 시스템이 사실은 거짓과 혼탁을 생산하는 가마일 뿐이라는 폭로입니다. 그 연기로 인해 해가 어두워집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해뿐 아니라 공기까지 어두워집니다. 고대 헬라 사상에서 아에르, 즉 공기는 하늘과 땅 사이, 곧 인간이 살아 숨쉬는 삶의 영역을 뜻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환경 변화가 아니라 사람이 사고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전체 영역이 흐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런 세계 안에서 로마의 가치관은 의식하지 않아도 들이마시는 공기처럼 작동했을 것입니다. 선전과 질서, 번영의 언어가 일상이 되었고 그 안에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황충은 연기 뒤에 등장합니다. 눈이 보이고 정신이 맑으면 피할 수도 맞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로 시야를 가리고 분별을 흐려놓은 뒤에 공격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작업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고통인지조차 모르게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5째 나팔은 바로 그 악의 전략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가 온 세상을 뒤덮자 본문은 그 연기 속에서 꿈틀거리는 실체를 공개합니다. 바로 황충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표현은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황충은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이 아닙니다. 앞서 폭로된 그 혼탁한 연기,
즉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찬 제국의 환경이 직접 낳은 결과물입니다. 본문은 이 황충들이 가진 무기를 전갈의 권세라고 부릅니다. 전갈의 독은 사람을 즉사시키기보다 참기 힘든 통증과 공포를 지속시킵니다. 성도들은 이 장면을 보며 자신들을 둘러싼 세상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압박, 끊이지 않는 긴장, 멈출 수 없는 경쟁과 불안. 전갈의 독에 중독된 것처럼 서로를 미워하고 불안에 떨며 탐욕에 찌들어가는 이웃들.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속으로는 계속 쏘임을 당하는 삶입니다. 매일같이 전갈의 독에 쏘인 듯 비명을 지르는 세상. 한복판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그 혼탁한 풍경을 견뎌내는 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은 순교보다 더 질긴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 역시 그들이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고통조차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안에 있음을 뜻합니다. 악은 자율적으로 날뛰지 못합니다.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안도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 고통이 크긴 하지만 끝이 없지는 않겠구나. 황충대가 쏟아져 나오자 하나님은 상식을 뒤엎는 명령 하나를 들려줍니다. 메뚜기 떼의 본능은 푸른 것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황충들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 나무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제 초점은 환경이 아니라 인간 존재 그 자체입니다. 다섯째, 나팔의 고통은 무차별적인 재앙이 아닙니다. 마구잡이로 쏟아지는 고통도 아닙니다. 정체성에 따라 체감이 달라지는 고통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안도감인 동시에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고통은 나를 죽이러 오는 재앙이 아니구나.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험대구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이 있다는 말은 미래의 어떤 기술적인 표식을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마의 인장은 소유권과 보호를 의미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이마에 새겨진 표식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노예의 이마에는 주인의 이름이 낙인으로 찍혀 그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군인들은 황제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손이나 이마에 문신을 새기기도 했고,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 역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상징을 몸에 새겨 소속을 증명했습니다. 즉, 당시 사람들에게 이마의 표식은 감출 수 없는 정체성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것, 황제 숭배 축제에 참여하는 것, 제국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피부에 직접 새기지 않았을 뿐 사회적으로는 이미 그들의 이마에 로마의 소유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인침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이 찍어준 그 화려한 낙인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연기와 황충 앞에서는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황충대가 습격했지만 본문은 기이한 명령 하나를 내립니다.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라.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파멸이 아니라 계속되는 괴로움입니다. 성도들은 매일 제국의 시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잘 먹고 권력을 쥐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본 그들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늘 불안해하고 사소한 이권에 잔인해지며 서로를 끊임없이 물어뜯었습니다. 황충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5달 동안 전갈이 쏠 때와 같은 고통으로 사람들을 괴롭힐 뿐입니다. 끝낼 수는 없고 계속 살아야 하는 상태. 이건 자비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잔인한 상태 묘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제국의 시스템에 영혼을 판 자들이 겪는 삶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이 고통의 기간을 5달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5달은 메뚜기가 태어나 활동하다 사라지는 딱 한 철의 수명이었습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악의 권세가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질서와 시간표를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다섯 번째, 나팔의 고통이 극에 달하자 사람들이 죽음을 찾아 헤맵니다. 여기서 찾는다의 헬라어 제테수시는 단순히 바라는 게 아니라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듯 간절히 뒤지고 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잃어버린 것을 찾듯 구원의 마지막 문을 두드리듯 간절히 뒤지고 붙잡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을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6절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절규를 잇는 그대로 기록한 고백문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명예로운 자살을 탈출구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선택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최후의 자유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비상구조차 지금은 닫혀 있습니다. 이 고통에는 5달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는 말은 고통이 너무 커서 죽음으로 도망치려 해도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두셨다는 뜻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안식으로 가는 문이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자에게 죽음은 도망치고 싶은 문조차 되어주지 않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요한은 이 한 절로 5째 나팔의 실체를 벗겨냅니다. 이 황충들은 우발적으로 날뛰는 짐승이 아닙니다. 준비된 존재들입니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처럼 목적을 위해 훈련되고 정렬된 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바로 로마를 떠올렸습니다. 일사불란한 군대, 숨 쉴 틈 없는 행정체계, 언제든 짓밟을 준비가 된 제국의 질서. 그들의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요한은 일부러 말합니다. 금이 아니라 금 같은 관이라고. 겉은 번쩍이지만 본질은 모조품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진짜를 만들지 못하고 비슷하게 흉내낼 뿐입니다. 이 묘사의 가장 소름 돋는 지점은 황충들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황충이 사람의 얼굴을 했다는 것은 이 고통이 감정 없는 기계적 재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악은 괴물의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그는 세련된 사람의 얼굴, 합리적인 말, 정당한 권위, 사회적으로 용인된 방식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 황충은 더 무섭습니다. 무적행에서 나온 것은 낯선 악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서 익숙하게 작동하고 있던 사람의 얼굴을 한 권력에 민낯입니다. 황충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두 이미지를 시간차 없이 한 장면 안에 겹쳐놓습니다. 유혹 다음에 파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유혹과 파괴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묘사는 단순히 상상 속의 괴물만은 아닙니다. 당시 로마가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파르티아 기병 때의 이미지입니다. 그들은 남자임에도 여인처럼 머리를 길렀고 말을 타고 거침없이 활을 쏘며 로마를 위협했습니다. 무적행에서 나온 악의 시스템은 처음부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세련되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로마 제국이 약속하는 시민권의 혜택, 화려한 축제, 경제적 풍요, 안정된 질서는 여자의 머리털처럼 부드럽고 매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유혹을 따라간 자들이 마주한 실체는 사자의 이빨이었습니다. 사자의 이빨은 한번 물면 뼈를 으스러뜨리는 파괴력과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한 지배력을 뜻합니다. 혜택을 누리려 할수록 더 깊이 종속되고 안정을 붙잡을수록 더 잔인한 요구가 따라옵니다. 황충들은 이제 자신을 보호하는 철 흉갑 같은 흉갑을 갖춥니다. 이 흉갑은 공격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어입니다. 철은 단단하고 무겁고 무엇도 쉽게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인간이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만든 자기 방어 체계입니다. 진리의 말도 경고의 소리도 회개의 초대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어지는 그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병거와 말들의 소리와 같습니다. 여기서 날개 소리로 번역된 헬라어 토리보스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군중의 함성과 소동을 뜻합니다. 전쟁터로 돌진하는 병거와 말에게는 질문이 없습니다. 오직 앞을 향해 맹목적으로 질주할 뿐입니다. 그들은 집단이 내지르는 광기의 소음 속에 파묻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황충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머리는 매혹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안정, 힘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전갈의 꼬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황충의 꼬리에는 쏘는 살, 헬라어로 켄트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고대 세계에서 가축이 앞으로 가도록 찌르며 몰아가는 가시 달린 막대기를 가리킵니다. 이 꼬리는 사람을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죽이지도 않습니다. 대신 계속 찌르고 재촉하고 등을 떠밉니다. 멈추지 못하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하고 생각할 틈도 주지 않은 채 계속 앞으로 가라고 몰아붙입니다. 이것이 황충의 방식입니다. 앞에서는 달콤하게 끌어들이고 뒤에서는 독침으로 사람을 몰아 끝없는 소진의 구조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0절은 새로운 공격을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세상의 앞모습과 뒷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화려한 머리 뒤에 반드시 따라붙는 전갈의 꼬리. 이것이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살아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11절은 황충들에게 왕이 있음을 폭로합니다. 이것은 이 고통의 세계가 무질서한 혼란이 아니라 분명한 통치 아래 놓여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 왕의 정체는 무적행의 사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로온. 뜻은 단순합니다. 파괴자. 흥미로운 점은 아볼로온이라는 헬라어 이름은 당시 헬라 세계의 사람들에게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에서 황제의 권력은 종종 신처럼 보이도록 꾸며졌고 특히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질서와 평화, 문명의 수호자로 묘사하며 아폴로의 이미지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아폴로는 빛과 질서의 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메뚜기의 신 또는 황충을 막아주는 신인 파르노피오스라는 별칭으로도 불렸습니다. 아볼로온과 아폴로. 이것이 의도적인 언어 유희인지 아닌지는 요한 자신만이 알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얼굴이 얼마나 빛나 보이든 아무리 매혹적인 겉모습이라도 파괴를 낳는 통치는 결국 파괴자의 통치일 뿐입니다. 이 이름은 별명이 아닙니다. 이 왕의 성격이자 목적입니다. 그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성장시키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 파괴합니다. 그래서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의 고통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고도 아닙니다. 불운의 연속도 아닙니다. 그들은 파괴를 왕으로 삼은 세계의 통치 아래 놓여 있을 뿐입니다. 왕이 파괴자라면 그 아래의 삶은 결국 파괴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5번째 나팔이 불리고 무적행의 연기가 세상을 덮었던 시간이 잠시 멈춥니다. 첫째 화는 인침받지 않은 세계의 내면 상태를 드러냈습니다. 무엇을 왕으로 삼고 살아왔는지, 왜 고통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를 폭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상태가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었던 네 천사가 일어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피할 수 없는 두 번째 화의 현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